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멋있는 경치를 보는 것도 좋지만요. 누구와 함께 동행했느냐가 여행의 맛을 진하게 느끼게 해주지요. 인생의 길도 누구와 손잡고 가느냐가 인생의 결을 한층 높게 만들어줄 텐데요. 네, 2019년 여러분은 누구와 손잡고 동행하고 계신가요? 오늘 교회행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을 안내하며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부터 10대 청소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일마다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열리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기독교 리더십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온전한 연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사도행전적 영성을 꿈꾸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함께합니다. 2010년 인천 한 가정집에서 시작해 부흥의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교회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인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사도행전적 영성으로 사도행전적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동행. 복음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며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인카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오하비 리더십 스쿨, 유치원생을 위한 사무엘, 방과 후 학교인 다니엘, 초중고생을 위한 프리스쿨 오하비 등 다양한 기독교 대안학교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어, 영어, 국어까지 되게 다양한 언어들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은 불평불만에 있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것도 보여지고 움츠려 있던 아이들이 활기를 띠고 또 화로 가득 차 있던 아이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읊조리고 또 외운 말씀들이 마음에 심겨지다 보니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또 움직여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가장 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학가다 캠프와 청년을 위한 예수 그린 캠프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웃들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효복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요 2010년에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개척이 되었는데요 3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 부흥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부흥을 이어오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심에는 한 사람 철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와 한 사람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조직도 또 건물도 아니고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건물도 시스템도 남기지 않고 12명의 제자들 사람을 남기셨어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 교회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바로 그 교회로 세우고 싶고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 해서 한 사람에게 목숨 거는 그런 목회 철학이 제 철학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열매가 귀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난제는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문제는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원한을 찾으려고 하면 있는 거지요. 그 원한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원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의 대안학교 이름이 오하비 리더십 스쿨입니다. 이 오하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벗이라고 부를 때 오하비라는 히브리어가 오하비입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수아가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거기서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다가 히브리어 하가다가 읊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번역이 그냥 묵상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읊조리는 거지요. 요수아가 한 건 그냥 말씀을 읊조렸을 뿐인데 요단강은 갈라졌고 말씀을 읊조렸을 뿐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요수아가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땅 정복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선교는 너무 잘했는데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금방 사사시대로 황폐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저는 어디를 봐도 영적 사사시대 같아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요수아 같은 어떤 그런 실수를 또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오하비 리더십 서클에서 끝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읊조리게 하고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그래서 영성과 그 위에 인성과 그 위에 지성이 쌓여지는 그런 학교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으로 이 아이들을 채우고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결혼하고 우울증을 겪으며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를 나가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며 생기를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박은정 성도입니다. 제 딸이 12살인데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건 딸이 4살 때부터였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게 된 게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다녔던 건 아니고 그냥 지치고 힘든 그런 삶에 교회는 나름 저의 대피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봐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기에 다시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방황을 참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사이는 최악이었고 금전적으로 시달리게 되면서 술에 쩌들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미성숙한 상태였고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했고 많이 맞기도 했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창피하기도 했고 사실 하소연할 만한 데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모든 일들이 정말 웃기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제 딸이 재롱을 부려도 안 예뻤습니다. 그냥 정말 표정도 없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숨만 쉬는 뼈다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3월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뭐에 홀린 거 마냥 저도 이번 주부터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입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또 어쩌겠다고 또 교회에 나간다고 한 건지 정말 후회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그 주에 예배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로 철야 예배에 따라가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성도분들이 다 강단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거에 이끌려 저도 올라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기도를 크게 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사실 기도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 뱉은 말이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듯이 기도했었습니다. 살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베란다 창만 보면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텨왔는데 사실은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불신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길래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 살려주시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9년 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운 건지 정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던 그런 제가, 기쁘지도 슬프지도 못했던 제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를, 또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모른 척 했었던 거예요. 동행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웃으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 장난을 남편이 웃음으로 다시 받아주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이 방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을 주시더라고요. 방언을 주시고 남편과의 대화도 주시고 또 울게 하셨고 주님이 저 사람답게 살게끔 건져내 주신 거예요. 너도 좀 살아라. 살아내라. 은정아, 너 내 딸이야.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잘 웃고 술도 끊고 욕도 줄이고 착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운전 중이라 딸이 대신 받았는데 다들 잠잘 시간에 교회에서 뭐 하냐며, 네 엄마 제정신이냐, 사는 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사랑은 하나님이랑 하는 거야? 하영아, 아빠도 곧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못 나와서 안달날 날이 곧 올 거야. 그랬더니 맞아 엄마, 아빠가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 문도 못 닫게 할 날이 올 거야. 아멘. 그러면서 집에 웃으면서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남편과 동반자로 삽니다. 완전히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웃으면서 살아요. 그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기도로 섬기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간증 은혜롭게 들으셨죠? 네. 너무 떨렸어요, 같이. 그러니까요. 우리 사전에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집사님은 친정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고 다니신데요. 두 분을 만나시게 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의 처음과 끝을 처음부터 지켜보신 증인이시잖아요. 처음 만났을 땐 정말 그렇게 무표정이셨나요? 어땠어요? 뭐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항상 얼굴에 정말 무표정한 표정과 그리고 적은 말과 낯가림 그게 아이보다 엄마가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때도 예뻤지만 지금도 그 미모는 여전하고요. 속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편안하게 얘기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게 포장하는 그런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은 막 자기의 그런 모습들 좀 아까 뭐 남편이랑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을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더 은혜 받는 너무 감사한 그 하나님 주신 열매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저도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간증 중에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은 교회 나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줘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항상 성경 읽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번에 여보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복종하라시네 그랬더니 하나님 참 복종까지? 네. 네. 그리고 여보 우리 천국 갈 때도 같이 가자. 그런데 뭐 들은 척은 안 하지만 곧 그렇게 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의 변화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인 것 같아요. 머지않은 날 우리 남편분이랑 같이 손잡고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서 간증하시는 날을 벌써 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간증 들려주신 박은정 성도님과 또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나셨다. 믿음의 세대로 우릴 세우시사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우리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릴 다스리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린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리라.
두 번째 주인공은 가톨릭 신자로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절망했지만 아내를 통해 교회로 발걸음을 하며 주님을 만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전재홍 집사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천주교 신자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잘 될지만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다툼,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어떤 원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고 아내와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 역시도 나만 왜 이래? 사는 게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게 정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별 관심 없이 그래 가 교회. 근데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면서 아내의 표정이 바뀌고 굉장히 생기가 있고 발랄하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왜 저럴까? 많이 변했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겠네 못 살겠네 했는데 저렇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변할까 하면서 저희는 아내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목사님의 주일 설교 동영상을 슬며시 틀어놓고 계속 듣게 됐습니다. 우리 왜 속담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몇 개월 동안 그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자신도 거기에 감동이 돼서 나의 삶에 똑같은 이런 말씀이 나를 이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교회를 가자는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도 상했지만은 어느 날 나도 주일 예배 한번 가볼까? 그러시든지요 하면서 시큰둥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교회길래 저희 아내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딱 한 번, 그래서 주일 예배를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의 성수를 지킬 수 있었던 또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면서 내 어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주가 끝나고 주말 캠프에 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나의 답답한 심정, 정말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방황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서서히 제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내 자신이 폼생폼사 세상 것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거나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는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에 하면은 하나님을 전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내 삶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분들한테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멋진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시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산에서 사는 저희 지인이 있었습니다. 동행을 권면했을 때 차량도 없고 저녁에 하고 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힘들다 해서 그러면 제가 6주 동안 같이 동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에 안산에 가서 픽업을 해서 동행이 끝나면은 다시
안산으로 하는 것을 6주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해주고 또 더 공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철야기도를 금요 철야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금요 철야를 1년 넘도록 제가 끝나면은 차량을 해서 안산까지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또 그 가족이 알고 부모님이 아름다운 동행을 또 마치시고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한 신앙 성도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영혼 구하고 더 나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지상 명령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2017년도에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매 시간 제가 선포를 하고 다니면서도 선포하고 집에서도 선포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에 보니까 초창기에 힘들 때 서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때 살자는 얘기보다는 죽자는 얘기 훨씬 더 많이 하셨다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집사님도 변화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좀 지시형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굉장히 마찰이 심했는데 더 이상 앞으로는 꿈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 세상이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일 때 정말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막 교회를 가고 싶다 2, 3개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울 가는 버스의 옆자리에 여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집사님을 같이 앉혀주셔서 듣게 하셨고 그러고도 바로 안 왔어요. 한 2달간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죽을 것 같아서 숨을 못 쉬겠다 싶을 때 이제 왔을 때 온 날부터 우리 교회 오면 전부 울보가 돼요. 온 날부터 울기 시작한 게 지금껏 울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 저는 지금 보면 꿈만 같고요. 지났던 싸웠던 시절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고 감사하고요. 저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전도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수 한번 진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간증도 되게 은혜롭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어쩜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놓으셨는지.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오케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울보가 되게 하는. 네. 정말 내가 너무 소중했던 사람들이 내가 깨어지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앞으로 사명자의 삶을 사실 때 내 인생의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저는 주가 일하시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냐면 내가 아무리 한다고들 안 됩니다. 주가 일해 주시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이 찬양을 할 때 굉장히 제가 가슴 안에서 역동적인 게 올라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가 오고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오지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며 교회를 싫어했지만 삶의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지영 집사입니다. 저는 불심이 굉장히 강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봄직한 여름 성경학교조차 가본 적이 없었고 저는 살면서 절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정말 인생의 첫 시련과도 같은 일이 생겼는데 기독교 학교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시간표를 받았는데 예배와 기도 시간은 기본이었고 다른 학교보다 성경이라는 한 과목을 더하는 그런 중퇴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났고 학교가 가기 싫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뭐 기독교 학교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성경 시간이면 저희 학교에서 교목 선생으로 계시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셨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딱히 믿기지도 않는 얘기를 너무 강제적으로 하셔서 정말 성경 시간이 싫었습니다.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저 못지않게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요. 저도 어느덧 중년이라는 나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사가 시큰둥하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뭐 마냥 우울하기만 하고 그게 그냥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점차 사람을 싫어하고 만나기가 싫어졌고 또 남편하고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귀찮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를 정말 치밀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한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교회를 싫어하는 저였기 때문에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행 캠핑가 시작이 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내 서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니 했는데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환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했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평안했고 또 제가 뭔지 모를 거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유로움 같은 것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저의 성격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하고 다른 거는 인정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제 자신을 달달달달 볶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 와서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를 저도 느끼는데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저보고 사람이 너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제가 바뀌고 달라지니까 저희 남편과 아이들도 이유는 모르지만 무척 좋아들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3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주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성령님이 저희 남편의 눈을 가리워서 못 보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담대하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변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은혜의 강물에 발가락만 닿았는데 너무 많이 쏟아서 흘러 넘치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저를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은혜와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다 보셨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이제는 아름다운 동행의 도우미로 섬기시고 이제는 따끈따끈한 집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편 모르게 또 집사까지 또 되게 하셨는데 정말 많이 변화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되셨나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옛날 학교 다녔을 때 성경 공부하고 그게 너무 싫었고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아 그때 들었던 성경 말씀들 너무 싫었지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한테 이제서 열매가 맺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권찰님이셨어요. 근데 3년 됐는데 올해 집사님이 되시면서 전 집사직분 받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 이 집사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또 중요했던 거는 권찰님이었지만 권사님 같은 권찰님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권사님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그 어릴 적 들었던 성경 말씀, 어디선가 들려왔던 그 말씀이 이렇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구나. 그것도 급속도로 강하게 열매가 맺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도 지금 전도에 대한 사명을 엄청나게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까. 그런 생각에 저도 또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고 더 하나님 사랑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이분 때문에 제가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 때문에 더 도전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멘입니다. 권사님 같은 권찰님 정말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죠. 정말 주님 만나시고 우리 집사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양육반을 할 때 출애굽기를 갖고서 하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광야를 지나는 순간은 비록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시지 않으시고 또 저희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엔 믿음의 승리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멘입니다. 광야는 힘든 것이지만 또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가족이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남편분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며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광야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사도행전적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은혜가 정말 흘러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네. 멋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크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에 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크게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영적 트렌드가 있다면 아마 연합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의 분리나 동서의 갈등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건 세대 간의 단절인 것 같아요. 특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그 깊은 단절이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더 큰 아픔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시대 이간시키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모든 이세벨의 영들을 끊고 말라기 4장 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하셨던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에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끊임없는 그 부모 세대의 소통과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정말 영성을 회복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름으로 제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꿈의로 육행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음성을 듣는 뜨거운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섬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꿈꾸는 자의 삶을 통해 의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러한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